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은 때로는 우리가 굳이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각자 처음 만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시기와 때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 그 경험이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다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원동력이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들은 그저 어부일 뿐이었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세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위 중 2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신약 시대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자신이 맡은 바 사역을 시작하셨고 자신 이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자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해주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시고 똑같이 행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고 사랑을 전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발생된 이 인간의 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었고 그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졌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속의 문제를 한 점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관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생각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아버리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가끔씩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노략질해 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시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를 가르치시고 실제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제자들도 다른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였고 자신들도 그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아서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였지만 그것을 완전히 행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상황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기도 하고 다르게 기억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 안에서 화합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을 하였고 누군가를 질투하기도 했고 여전히 비겁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제자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직분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거나 예배에 빠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의 질이나 양을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불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험하고 힘들고 너무나 무서워서 차마 그 끄트머리조차도 밟기가 힘든 그런 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소외당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일 겁니다. 그들을 보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어른들보다 못할 수도 있겠죠. 신앙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어린 소년 한 명만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을 향해서 그 어린 소년에게 물고기와 빵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소년에게 그 물고기와 빵을 달라고 하였을까요? 지금 그곳에는 그 소년만한 믿음을 가진 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 소년만이 그다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성경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음을 알 수가 있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저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조건을 내걸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제자 되는 것이 우리가 나이와 어떤 조건의 신분이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제자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은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야지. 그렇게 말을 꺼내는 순간 그렇게 계산이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치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처럼 그들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겨지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성애와 같이 이 틀린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는 있고 각자 가진 바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저 그것은 선한 행동일 뿐이고 선행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선행들을 더 잘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먼저 내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손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시험받고 흔들거리는 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제자도를 강조하는 듯한데 왜 이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마가의 공동체는 대체로 주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제 이후에 로마 정부로부터 방화범으로 몰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쫓기고 발견이 되어지게 되면 범인을 몰려서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의 위험과 유혹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여러 종류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이 실수한 이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 인해서 이 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을 보고서 그들의 나쁜 전철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이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즉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마가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런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바르게 처신해야 될 도리, 즉 제자도를
이 마가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고난의 책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파송되어져서 전도하고 귀신을 추방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만의 특유한 것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사유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마가복음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세대가 아무리 지나고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 환난과 핍박의 당연들 속에서 이 마가는 우리에게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마가는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각자마다 겪게 되는 상황이 다 다를 것이고 각자가 겪는 마음의 어떤 상황들은 다 다를 것이지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괴롭고 힘들 때일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마가는 이 마가복음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변의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게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제자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인하여서 그것을 견뎌내었고 내일도 그리고 나의 평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 되는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시는 고독한 통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편해지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우리들보다 앞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넘어지지 않도록 힘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옆에 꼭 붙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당당히 빛을 내는 모든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